오늘은 사순절 25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에 유혹된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느덧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직접 대할 수는 없지만 매일 새벽마다 음성으로 녹음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소홀함 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에 여러분 그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던 성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회로 산다 한다면 더욱더 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나중에 못 본 사이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커지는 등 영적 성장이 더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새벽 예배 이 자리도 아마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성도들 모두의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한 사탄 마귀에 유혹되어서 결국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인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될 비극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매 순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아담 곧 사람이 거주할 곳은 에덴 동산, 그렇죠? 사람이 거주할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도 많았지만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이부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또 영생하도록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때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씀하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영생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임으로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교하고 악한 뱀은, 자 1절 보면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간교하고 악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고 악의 씨를 뿌리는 의도로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아마도 첫사람 아담을 건드리기에는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하와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말을 전해 들었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말의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옮길 때, 말을 듣고 그 말을 다른 얘기에 옮길 때는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전하는 자의 태도도 정직해야 합니다. 저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엉뚱한 말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풀어서 성경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엉뚱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여자 곧 하와를 부를 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건만, 하나님의 명령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27절에 이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자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떠하여서 이 엄중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왜 정령 죽으리라 했다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명령인데 이 엄중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이거. 하지만 여자는 이렇게 제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1절에 보면 뱀은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즉 상대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 뱀은 사탄 마귀가 변술한 모습이었지만 어찌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짐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가 마귀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우리가 내놓다 할지라도 차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뱀 또한 역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틀린 거죠.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를 여자 스스로 말하게 이끌고 있어요. 말하게 이끌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끔, 그 여자 입으로 말하게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참으로 1절 보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무시하면 될 거예요. 무시하면 될 것을 3절에 확신 없는 말로 대답해버립니다. 확신이 없는 말로 대답해버려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반드시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건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데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 이제 빈틈이 보였어요. 빈틈이 보이니까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뭘 알아? 그 말에 진위를 그럼 내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다. 너 가만히 있어라. 내 남편인 아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래야 맞죠? 이래야 맞죠? 응? 내가 확실히 알아볼게. 우리가 사람들과 말할 때도 그래요. 그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추측성인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이 진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뱀이 하는 말을 무슨 근거로 듣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뱀과 말을 섞어버리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상황이라면 여자는 단호하게 잘랐어야 됩니다. 말을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냐고.
우리도 그렇게 쳐내야 되는데, 예. 근거 없는 말 가운데에서 동화돼 버리는 그런 말들이,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번에 신천지에 실체가 드러났지만, 신천지 그 파수꾼이 추수꾼들 있잖아요, 추수꾼들. 그들이 교회에 접근해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있는 좋은 행위를 보여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일꾼이라고, 예? 무슨 장로감이라고, 권사감이라고 이래요. 그리고 세워놔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게 돼요. 우리 목사님 문제 있지, 우리 교회 문제 있지. 그거 당연히 잘라야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 그리고도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거 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지요. 먼저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여자는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버립니다. 단호하게 전하지 못해요. 악한 자의 말을 들으니 어때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만지도 말아요. 그리고 여자는 하지 말아야 할 그 짓을 해버리고 말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전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간데요? 네, 항상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유혹을 받는 순간 이제 이전에 없었던 탐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죄의 길로 손을 뻗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즉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따먹고 이제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고 만다는 거죠. 이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자기 혼자 안 먹고 이 좋은 것이니 남편도 주겠다라는 거. 예? 그래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던 아담의 처신이에요. 아담의 처신. 사실 여성보다 더 큰 문제는 남성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아담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설령 아내인 여자가 그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다면 호되게 나무려야 되겠죠. 지금 당신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코랑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똑똑히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더니만 우리 아내가 세상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말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옳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여자가 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앞으로 있겠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단 말입니다. 즉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은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의 은혜로까지 그 사랑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담과 하와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행동.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어땠습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담은 아내에게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 여러분 남편이라는 건
남의 편 드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겠죠. 예, 남편이라는 것은 한자로 한다면 남자 중에 가장 편한 편자, 편한 사람이 남자,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때요? 벌거벗고 있어도,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은 사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벗은 모습이 서로에게도 창피할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숨기려는 비밀들이 많아질수록 그 부부는 머지않아 큰 문제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와 자범죄가 세상에 관영한 이때에, 충만하지요. 이때에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모든 부부가 다 100% 드러내지 않죠. 나름대로 조금씩 비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면서 불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빨리 털어놓고 서로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숨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이 하나가 된 부부는 그렇죠? 다시 둘로 분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 둘로 다시금 분리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 많을수록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때 말 못했어도 나중에라도 여보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은 과감하게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 그냥 듣지도 말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세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는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삶 속에 그것들이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뿌리를. 그부터는 이제 큰일 날 일이에요. 뿌리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제 더 힘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번에 드러나면서 거기 몸담았던 많은 청년들이 말하잖아요. 나중에 이제는 깨닫게 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야, 내가 어떻게 그걸 믿었지? 예. 거기 안에는 석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이 얼마나 현대 지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하는 말들에 현혹돼버렸다니까요. 이게 참 우리 정신적인 세계가 병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악한 유혹들이 우리가 다가올 때는요, 일단 처음에는 의심부터 해버려. 그 의심부터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성령에 없는 이야기들, 사람의 말들로 녹아들 때는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악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